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여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왔을까? 왜 늘 마음이 무겁고 가슴 한편이 답답할까? 이 나이가 되도록 왜 여전히 평안하지 못한 걸까? 저는 오늘 여러분께 부처님께서 평생 강조하셨던 그러나 우리가 평생 무심코 해왔던 세 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 삶을 고통 속에 가두며 우리가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는 특별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일상적이어서 우리는 그것이 문제인 줄도 모르고 평생을 살아왔을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복하며 스스로를 괴롭혀 왔는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은 밤에 잠자리에 누워서도 마음이 편치 않으신가요? 지나간 일들이 자꾸 떠오르고 누군가에 대한 서운함이 가슴을 짓누르고 그때 내가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지는 않으신가요? 아니면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벌써 마음이 무거우신가요? 오늘은 또 무슨 일이 생길까 하는 걱정,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는 자책이 따라오지는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우리는 된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평생 여러분을 괴롭혀온 그 마음의 뿌리를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조금씩 놓아내는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잠시 차 한 잔 드시면서 편안한 자세로 앉아 주십시오. 지금부터 우리는 함께 부처님의 가르침 속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화는 독을 마시는 것과 같다. 부처님께서 가장 경계하셨던 것 중 첫 번째가 바로 화입니다. 화, 즉 분노. 이것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쉽게, 가장 자주 경험하는 감정 중 하나입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했을 때, 내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을 때, 자식이 내 뜻대로 살지 않을 때,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화를 냅니다. 그것도 아주 쉽게. 그런데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던지려고 뜨거운 숯을 집어드는 것과 같다. 결국 화상을 입는 것은 자기 자신이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분노를 버리고 교만을 버리고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라. 이름과 형태에 집착하지 않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따라오지 않는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화를 냈던 그 순간들, 그 화가 상대를 변화시켰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마음만 상하고 여러분의 몸만 아팠습니까? 저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남편과의 관계에서 화를 참지 못하고 사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들어올 때마다, 남편이 돈을 함부로 쓸 때마다, 남편이 자기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소리를 지르고 그릇을 집어던지고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40년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남편은 이미 가버렸는데 여전히 화가 남아있다는 것을. 이제는 화낼 대상도 없는데 화는 여전히 가슴속에 남아서 자기를 괴롭힌다는 것을.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평생 화를 냈는데 그 화는 남편을 바꾸지 못했어요. 대신 나를 바꿨죠. 나를 아프게 만들고, 나를 외롭게 만들고, 나를 불쌍하게 만들었어요. 부처님은 화가 생기는 이유를 명확히 설명하셨습니다. 화는 집착에서 옵니다.
내 생각이 옳다는 집착, 세상이 내 뜻대로 되어야 한다는 집착, 내가 존중받아야 한다는 집착,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화가 생깁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아집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내 것이, 내 방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마음. 이 마음이 깨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평생 화를 내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상키차라는 비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기 전 성질이 불같기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작은 일에도 불같이 화를 내고 사람들과 다투고 늘 분노 속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화를 참으려 해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이 성질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상키차여, 내가 화를 내는 그 순간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 안에 내가 옳다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저 사람이 틀렸다는 생각이 있지 않은가? 그 생각을 놓아보아라. 그러면 화도 함께 사라질 것이다. 상키차는 그 말씀을 듣고 깊이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화는 내가 옳다는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여러분,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감정을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감정을 억압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화가 일어날 때 그 화를 바로 밖으로 쏟아내지 말고 잠시 멈추어 서서 그 화를 들여다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내 안에 화가 있구나. 이 화는 어디에서 왔을까?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화를 관찰하기 시작하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화가 조금씩 식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사티에스에이티아이, 즉 알아차림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알아차림이란 지금 이 순간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판단하지 않고 밀어내지 않고 그저 보는 것입니다. 아, 지금 내가 화가 나 있구나. 이 한 문장만으로도 우리는 화에서 한 걸음 물러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성질이 급하신 분이셨습니다. 자식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며느리에게 화를 내고 늘 불편한 관계 속에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70이 넘어서 절에 다니시면서 스님께 이 알아차림 수행을 배우셨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다고 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면 그냥 그대로 터뜨리는 게 몸에 배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조금씩, 아주 조금씩 화가 일어날 때 멈추는 연습을 하셨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몇 초만 멈추어도 화는 조금씩 힘을 잃었습니다. 지금 그 할아버지는 80이 넘으셨지만 가족들은 할아버지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셨다고 말합니다. 얼굴도 부드러워지고 말씨도 온화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따뜻해졌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또한 화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원한은 원한으로 풀리지 않는다. 오직 사랑으로만 풀린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그 사람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람이 나를 화나게 한 것은 그 사람도 괴로웠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나쁜 말을 한 것은 그 사람 안에도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화는 연민으로 바뀝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시절 그 스님에게는 매우 괴롭히는 선배 스님이 있었습니다. 늘 트집을 잡고 모욕을 주고 힘들게 하는 선배였습니다. 노스님은 그 선배가 너무 미웠다고 합니다. 밤마다 이를 갈며 왜 나를 괴롭힐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선배 스님이 혼자 절 뒤편에서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노스님은 깨달았습니다. 저 사람도 괴로웠구나.
저 사람도 외로웠구나. 그날 이후로 노스님의 마음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선배 스님에 대한 화가 사라지고 대신 안타까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선배 스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자 신기하게도 선배 스님도 달라졌습니다. 이것이 자비의 힘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해보십시오. 누군가에게 화가 날 때, 저 사람도 고통받고 있구나. 저 사람도 평화롭지 못하구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부디 저 사람도 평안하기를. 부디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의 마음은 서서히 바뀔 것입니다. 잠시 숨을 고르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두 번째로 경계하신 것은 탐욕입니다. 탐욕, 즉 탐진치 삼독 중 하나인 탐. 이것은 더 많이, 더 좋은 것을 끝없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뭔가를 얻었는데 기쁨이 오래가지 않는 경험. 뭔가를 이루었는데 금방 또 다른 것이 필요해지는 경험. 뭔가를 가졌는데 여전히 마음이 허전한 경험. 이것이 바로 탐욕의 속성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가난하다. 만족할 줄 아는 사람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부유하다. 탐욕은 단순히 물질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인정받고 싶은 욕심, 사랑받고 싶은 욕심, 특별해 보이고 싶은 욕심, 내 방식대로 살고 싶은 욕심. 이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타다타였습니다. 그는 막대한 재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집도 많고 땅도 많고 금은 보화도 넘쳐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 재산을 잃으면 어쩌지? 누가 내 재산을 빼앗으면 어쩌지?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은 누구에게 가는가? 그는 재산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걱정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아무도 믿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들어 죽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죽음을 듣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누리지 못했다. 탐욕이 그를 묶어두었고 두려움이 그를 괴롭혔으며 결국 그는 빈손으로 갔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탐욕은 강물과 같아서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여기저기로 뻗어나가고 덩굴처럼 얽히고 설킨다. 그 덩굴을 보거든 지혜로 그 뿌리를 끊어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참 아이러니합니다. 젊었을 때는 돈을 벌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저것만 가지면 만족할 거야. 그렇게 달려왔는데 정작 그것들을 얻고 나니 어떻습니까? 행복이 왔습니까? 만족이 왔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고개를 저으실 겁니다. 부처님은 탐욕의 뿌리가 무엇인지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탐욕은 내가 부족하다는 착각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충분하지 않아. 나는 더 많이 가져야 해. 나는 더 나아져야 해. 이 생각이 우리를 끝없이 달리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우리는 이미 완전합니다. 부족한 것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인식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보지 못하고, 우리가 누리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닫지 못합니다. 제가 아는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자식들을 키우느라 온갖 고생을 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다 크고 나니 자식들은 어머니를 귀찮아했습니다. 엄마, 우리 바쁘니까 자주 연락하지 마세요. 할머니는 외로웠습니다. 내가 뭘 더 해야 자식들이 날 사랑해 줄까?
내가 돈이라도 많았으면 자식들이 날 찾아올 텐데. 그렇게 몇 년을 괴로워하다가 어느 날 절에 가서 스님께 상담을 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지금 숨을 쉬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이렇게 절에 걸어오실 수 있습니까? 네. 지금 아침에 밥을 드셨습니까? 네. 스님은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부자십니다. 숨을 쉴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십니까? 할머니는 그 말을 듣고 펑펑 우셨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내가 이미 가진 것을 본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할머니는 매일 아침 감사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햇볕을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마음이 편안해지자 자식들도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할머니가 자식들에게 무언가를 바라지 않게 되니까 자식들도 어머니가 편해진 것입니다. 부처님은 지족, 즉 만족할 줄 아는 것을 가장 큰 부라고 하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득이요,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믿음이 최고의 친구요,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지고 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는 것,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할 수 있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햇볕을 쬐을 수 있는 것, 바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탐욕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라는 뜻입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에 마하가섭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원래 왕족 출신으로 어마어마한 재산을 가진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왜 그 많은 것을 버리고 출가했습니까? 마하가섭 존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나는 많은 것을 가졌지만 하루도 평안한 날이 없었습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원했고 항상 잃을까봐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바로 하나만 가지고 있지만 매일이 평화롭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평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부처님께서 세 번째로 그리고 가장 근본적으로 경계하신 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이것을 불교에서는 치 또는 무명이라고 부릅니다. 무명이란 밝지 못함, 즉 진실을 보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화와 탐은 사실 모두 이 무명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진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화를 내고 탐욕을 부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지 못하는 진실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은 세 가지 핵심 진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상. 모든 것은 변한다. 둘째, 무아. 고정된 나라는 것은 없다. 셋째, 일체계고. 집착하는 한 괴로움은 따라온다. 이 세 가지를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어리석음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이런 착각을 합니다. 이 관계는 영원할 거야. 이 상황은 계속될 거야. 나는 언제나 이럴 거야.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형성된 것은 무상하다. 이것을 지혜로 알 때 괴로움에서 실증이 난다. 이것이 청정에 이르는 길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건강했을 때, 그때는 이 상태가 영원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몸은 늙었고, 기력은 떨어졌고, 예전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예쁘고 사랑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다 커서 각자의 삶을 살고 부모를 멀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셨을 때 그분들이 영원히 곁에 계실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은 이미 가셨고 우리는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무상입니다. 무상을 깨닫는다는 것은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해방입니다. 무상을 깨닫으면 우리는 더 이상 영원한 것을 붙잡으려 애쓰지 않게 됩니다. 대신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스님은 젊은 시절 매우 아름다운 절에서 수행하셨습니다. 산도 아름답고 물도 맑고 정말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절에 큰 불이 났습니다. 모든 것이 다 타버렸습니다. 스님은 그날 밤 잿더미가 된 절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울고 있었지만 그 스님은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누군가 물었습니다. 스님, 슬프지 않으십니까? 스님은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슬프지. 하지만 이것이 진실이야.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지는 것. 아름다운 절도, 내 젊음도, 내 육신도 모두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이지.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야. 그 스님은 나중에 그 자리에 다시 절을 짓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무 한 그루를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무도 언젠가는 죽을 것이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이 나무는 살아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두 번째 진실은 무아입니다. 우리는 나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정되고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런 나는 없다. 우리가 나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몸과 마음의 집합일 뿐입니다. 그것도 매 순간 변하는 집합입니다. 여러분이 10살이었을 때의 나와 30살이었을 때의 나와 60살인 지금의 나가 같습니까? 몸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릅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진짜 나입니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집착할 나가 없다면 괴로워할 나도 없다. 이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이렇게 올바른 지혜로 있는 그대로 보는 사람, 그는 세상에 대한 욕망을 버린다.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는 평생 자존심이 세신 분이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저런 사람이 아니야. 늘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애쓰고 자기 방식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셨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약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자식들에게 의지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괴로웠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아닌데. 하지만 어느 날 한 스님의 법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지키려는 나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그 말을 듣고 할아버지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깨달으셨습니다. 내가 지키려던 나는 환상이었구나. 진짜 나는 매 순간 변하고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할아버지는 달라지셨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자식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도 괜찮아지셨습니다. 나는 이래야 해라는 생각도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 평생 가짜 나를 지키느라 고생했구나. 세 번째 진실은 일체계고입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집착하는 한 괴로움은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붙잡고 그것이 영원하기를 바라고 그것이 내 것이기를 바랄 때 괴로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변하고 무상, 내 것이라는 것은 없기무하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착의 끝은 괴로움이요, 집착 없음의 끝은 평화이다. 법구경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에서 근심이 생기고 사랑하는 것에서 두려움이 생긴다. 사랑하는 것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에게는 근심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여러분,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괴로움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자식에 대한 걱정, 자식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돈에 대한 불안, 돈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 건강에 대한 집착에서 옵니다. 집착을 놓아내면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부처님은 이 세 가지 진실무상, 무아, 일체계고를 깨닫는 것을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지혜를 키우는 방법으로 사띠아라 차림과 윗바사나 통찰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 내 몸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간다.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이 사라진다.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이 내려간다. 이렇게 관찰하다 보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모든 것이 변하는구나. 아, 붙잡을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이것이 지혜입니다. 한 노보살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평생 불안 속에서 사셨습니다. 자식 걱정, 돈 걱정, 건강 걱정,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70이 넘어서 명상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앉아 있는 것도 힘들고 생각이 너무 많이 일어나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냥 보세요.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생각이 사라지는 것을 보세요. 붙잡지도 말고 밀어내지도 마세요. 그렇게 몇 달을 연습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상을 하다가 깨달으셨습니다. 내 생각은 내가 아니구나. 생각은 그냥 올라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구나. 그날 이후로 노보살님은 완전히 달라지셨습니다. 걱정이 올라와도 아, 걱정이 있구나 하고 보기만 하셨습니다. 두려움이 올라와도 아, 두려움이 있구나 하고 보기만 하셨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것들은 곧 사라졌습니다. 지금 그분은 80이 넘으셨지만 얼굴이 아이처럼 밝으십니다. 이제 두려운 게 없어요.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어차피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니까요. 여러분도 이 지혜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에 5분만이라도 조용히 앉아서 숨을 관찰해 보십시오. 숨이 들어오고 숨이 나가는 것을 그냥 지켜보십시오. 생각이 일어나면 아, 생각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십시오. 감정이 일어나면 아, 감정이 일어났구나 하고 보십시오. 이 작은 연습이 쌓이면 여러분 안에 지혜의 등불이 켜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잠시 고요히 숨을 쉬어봅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가장 깊은 진리 중 하나는 영기입니다. 영기란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김으로 저것이 생긴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의지하며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더욱 외롭고 혼자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너는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숨쉬는 이 공기는 나무들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먹는 이 밥은 농부가 햇빛이, 비가, 흙이 만들어준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입은 이 옷은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다 만들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의 도움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법구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를 위한 것이요 홀로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연기법을 깨달으면 자연스럽게 자비심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모든 존재가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의 고통이 곧 나의 고통이고 그들의 행복이 곧 나의 행복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자해 명상을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자신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가 행복하기를, 내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내가 평안하기를, 그 다음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내 가족이 행복하기를, 내 친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그 다음 모르는 사람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길을 지나가는 저 사람도 행복하기를, 그 다음 미운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냅니다. 나를 아프게 한 저 사람도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마지막으로 모든 존재에게 자비를 보냅니다. 모든 생명이 행복하기를, 모든 존재가 평안하기를, 이렇게 자비를 확장해 나가면 우리 마음은 점점 넓어지고 부드러워집니다. 그리고 외로움은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온 우주가 내 편이고 모든 존재가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한 노스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스님은 젊었을 때 매우 엄격한 수행을 하셨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혼자 수행하셨습니다. 몇 년을 그렇게 지내는 동안 스님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고독해졌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혼자일까? 나는 왜 이렇게 버림받은 것 같을까? 어느 날 스님은 동굴 밖으로 나와 앉아 계셨습니다. 그때 한 마리 새가 날아와서 스님 옆에 앉았습니다. 스님은 그 새를 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새도 나처럼 살아있구나. 이 새도 숨을 쉬고 먹고 자고 나와 같은 생명이구나. 그리고 나무를 보았습니다. 이 나무도 살아있구나. 이 나무도 숨을 쉬고 자라고 나와 같은 생명이구나. 그리고 바람을 느꼈습니다. 이 바람도 나와 함께 있구나. 이 바람이 없으면 나도 숨을 쉴 수 없구나. 그 순간 스님은 깨달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구나. 나는 온 우주와 함께 있었구나. 그날 이후로 스님은 더 이상 외롭지 않으셨습니다. 새소리를 들으면 친구가 인사를 하는구나 생각하셨고, 바람이 불면 우주가 나를 안아주는구나 느끼셨고, 햇빛을 보면 생명이 나를 따뜻하게 하는구나 감사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이 연결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창문을 여십시오.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 햇빛을 느끼며 생각해 보십시오. 이 햇빛은 1억 5천만 킬로미터를 날아와서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구나. 밥을 드실 때 그 밥을 만든 모든 존재를 떠올려 보십시오. 농부, 햇빛, 비, 흙, 벌레, 바람. 이 모든 존재가 함께 이 밥 한 그릇을 만들었구나. 길을 걸을 때 땅을 느껴보십시오. 이 땅이 나를 받쳐주고 있구나. 숨을 쉴 때 공기를 느껴보십시오. 이 공기가 나를 살리고 있구나. 이렇게 하나하나 알아차리며 살다 보면 여러분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은 온 우주의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평생 가르치신 것은 결국 이것입니다. 화를 내지 말고, 탐욕을 품지 말고, 어리석음을 키우지 말라. 대신 자비를 키우고, 지혜를 키우고, 연결을 깨달으라. 그러면 여러분은 평화를 얻을 것입니다. 그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옵니다. 법구경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습니다. 스스로를 섬으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처로 삼아라. 다른 것을 의지처로 삼지 말라. 진리를 섬으로 삼고 진리를 의지처로 삼아라. 여러분 안에 이미 평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미 부처님이 계십니다. 그것을 찾아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수행입니다. 여러분, 오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오늘 부처님께서 절대 하지 말라고 하신 3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화를 내지 말 것, 탐욕을 품지 말 것, 어리석음을 키우지 말 것. 이 세 가지는 평생 우리를 괴롭혀온 것들입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은 알게 되셨습니다. 화는 나를 해칠 뿐 상대를 바꾸지 못한다는 것. 탐욕은 끝이 없으며 만족을 아는 것이 진정한 부라는 것. 무상, 무아, 영기를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 여러분은 온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조용히 앉아서 손을 가슴에 얹고 깊게 숨을 쉬어봅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해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하다. 나는 이미 완전하다. 나는 온 우주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되돌아보며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해 봅니다.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1000개의 빈 말보다 평화를 가져오는 한마디가 낫다. 여러분, 많은 것을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냥 오늘 하루 화를 조금 덜 내고 가진 것에 감사하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보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소중한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완전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